오늘은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순전한 말씀 속으로 라는 표와 함께 올 한 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아직 성경 일독 시작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하리라 다짐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집회 때에 이 성경 일독을 위해서 매주 우리 성경 일기표가 있는데 그 일기표에 맞춰서 우리가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 첫째 주 금요 집회 때에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좀 묵상이 되어져서 우리 금요일날 오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 주일에 신년 말씀 축제 마지막 강사 송동호 목사님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삭. 그래서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벗어버리라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말이죠? 무엇을? 올 한 해 우리가 좀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밑줄을 제가 쳐놨습니다. 색깔도 좀 다르게 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인물들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순서대로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상 숭배의 죄가 얽매이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얽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3장부터 11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11장 타락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 셈의 계보가 등장하는데요, 1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자손의 이야기고 10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는 46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짧은 자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몇 년간 살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뭐예요? 역사적 인물들이 실제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대째 가서는 벨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199년이 지나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벨렉 때의 성경은 이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벨렉 때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벨렉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무려 26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사람들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에도 무려 264년간 흩어져서 열방 가운데 그들은 살았는데 바로 태양신을 숨기고 모자 숭배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그들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 갈대아 사람의 땅, 이곳이 바벨론입니다. 고고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바로 이런 태양신과 달신을 섬겨가면서 우상들을 제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담고 있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 숭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셈의 계보 가운데 463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혀졌고, 바벨탑 사건이 있은 이후 264년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조상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고 우상에게 얽매여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평생 죄에 얽매여 살아갔던 인생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6대째 예수를 믿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하고 예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도 같이 갔다 온 분인데 저희 교회 식구는 아닙니다만 6대째 예수를. 부럽습니다. 6대째. 6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5대째도 특별하지 않으면 믿어요, 여러분. 그죠? 믿고 4대 믿고 3대 믿고 2대 믿고 자기도 믿어요. 자기 자녀도 지금 교회 다녀요. 어느 목사님들은 4대째 예수 믿는, 그래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목사님들은 그냥 목회를 헐렁헐렁하게 해도 잘 되더라고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있긴 있나 봐요. 4대째 예수를 믿는데. 반대로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 유교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에 있던 이 대한민국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다음 주에 명절에 설날 때 또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면 또 제사 지내고, 나도 자연스럽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살아가요. 또 특별히 일이 없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야말로 가장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전통이고 문화라는 것을 포장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이 죄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20대도 아닌 30대도 아닌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도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그것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단지를 모시고 좁쌀을 집어넣고 빌고, 저도 뭐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빌고 그렇게 얽매였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저를 그 우상 숭배에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자랑하셔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여러분들의 수고예요? 노력이었어요? 행위였어요? 뭔가 공로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1% 아니 0.1%의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저희 가정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노력도 수고도 공로도 아닌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예배할 뿐이요, 찬양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얽매였던 그런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작년 한 해가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저와 여러분들을 얽매는 그런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습관적인 죄들이 있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이 있고요. 충동을 일으키는 욕구들이 우리를 얽매고 무언가 우리가 얽매여져서 여전히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얽매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모든 얽매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주고 온전케 우리를 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그 어떤 묶임이라도, 얽매임이라도 유혹과 욕구와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벗어나도록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야곱은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죄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야곱은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묶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 묶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자꾸 많아지면 누군가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동생이었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아니 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발꿈치를 야곱은 잡았을까요? 뱃속에서 발꿈치 잡아 끌어내려 내가 먼저 나오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살아가는 동안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둘째이긴 하지만 장자의 축복, 장자권은 내가 뺏으리라.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하죠. 형이 배고플 때,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형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돌아왔을 때 형에게 팥죽을 주고 형 장자권 나에게 주쇼. 약속을 받아내지. 뺐습니다. 나중에 형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동생 죽이겠다고 하니까 동생이 사람의 매임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간 곳은 삼촌 라반의 집이죠. 라반. 거기 가자마자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욕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촌에게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랬더니 공짜가 없잖아요. 아내를 맞이하는데 대가를 치러야죠. 7년간 노동을 해라, 일을 해라. 그 대가로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에 눈이 멀어 7년을 하루같이,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7년을 그렇게 그냥 사랑하면서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가를 지불했죠.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냈더니 삼촌이 누굴 집어넣었어요? 첫째 딸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당했지요. 자기보다 수가 높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죠. 어찌 둘째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보냈냐 했더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법이 없어. 첫째를 먼저 보내고 둘째요.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너가 라헬을 데려가려면 또다시 7년의 대가를 지불해라. 7년간 그래서 노동을 또 하게 됩니다. 월급 안 받고.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7년을 또 이제 물론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이 묶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하고 삼촌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이젠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14년간 이렇게 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14년간 다 봉사만 했으니까, 아내 둘 얻는 대가만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6년을 아주 불합리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가 다시 6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20년입니다. 20년.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의 욕심 때문에 형과 삼촌에게, 사람에게 얽매여 버린 인생입니다. 그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해요. 하여튼 붙잡는 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형 발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딱 붙잡고 안 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뭐 일부러 저주 지는 거죠. 그의 환도뼈, 좌골이라고 하는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면서 이제 가시는데, 그때 야곱이 왜 그렇게 붙잡았을까, 하나님을?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 고향으로 가면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20년 전 팥죽 사건, 장자권 사건을 기억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여전히 그는 형으로부터 몸은 벗어나 있지만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에 대해서 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삼촌에게 얽매여, 형에게 얽매여.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말해. 이겨,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의 새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쩔뚝거리는 발로 약속을 붙잡고 형에게 나아갑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조금 오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합니다. 종편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치고 20%가 지금 넘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열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주말 드라마의 시청률과 맞먹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뭐냐? 3대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딸이 갈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갈 수 있도록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코디 선생님을 계약을 합니다. 3년간 수십억을 들여서 코디를 붙여요.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코디가 어떤 사람이냐? 정신병자예요. 살인자고, 마치 숙명여대 사건처럼 학교에서 커넥션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1등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코드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제 한 번 남았죠, 드라마. 제가 어제 못 봤으니까 저는 두 번 남았는데 다시 보기로. 벗어날지 못 벗어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만. 왜 못 벗어나나요? 왜? 욕심이 욕심. 부모의 욕심. 할머니의 욕심. 우리 집안은 3대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는 의사 집안이야. 우리 예서도 의과대학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부모의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묶이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 앞에 많은 사람들은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말이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갑질하는 분들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못 벗어날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갑질을 당하면서 살까? 물론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할 무언가, 자기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인이 어느 회사 사장님한테 많이 맞고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폭력을 당합니다. 왜 그 직장인은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가면 될 텐데 왜 못 나갔을까? 어느 대학원생 학생은 교수님에게 얽매여서 심지어는 인분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갑질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다잖아요. 왜 그 학생은 그 학교를 박차고 나가지 못했을까? 왜 연예인들은 기획사 대표에게 그토록 폭력을 당하면서 그곳에 있어야만 했을까? 최근에 있는 체육인들, 예술인들은 코치와 감독에게 그렇게 폭력과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그토록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가?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영혼보다 내 인생의 성공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렇게 폭력을 당해서라도 나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유명인이 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삼촌 라반과 같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들의 필요를 압니다. 그들이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놓을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알아요. 라헬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라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의과대학 그 부모의 욕심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제 저녁을 먹는데 저희 교회 성도를 만나가지고 같이 동석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아내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목회를 좀 재밌게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동의했습니다. 예, 제가 목회를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합니다. 이유는 내가 행복해야 저는 성도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괴로우면 여러분들도 괴로울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에게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임, 이 얽매임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계신 원로 목사님에게 얽매여 있잖아요. 그 힘 있는 장로님들에게 얽매여 있잖아요. 그 돈 많은 성도에게 얽매여 있잖아요. 유능한 부교육자들에게 얽매여 있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얽매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그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사람에게 얽매인 사람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만 허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고 형이고 라반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 자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벗어나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곱의 야복나루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놓지 마시고,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붙잡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얽매였다고 생각하고, 이 야곱이 사람에게 얽매였다고 한다면, 요셉은 한마디로 인생의 고난에 얽매인 사람이에요. 고통.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죠. 구덩이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버림받음에 대한 고난이죠.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 인생은 얽매여 있는 인생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노예입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죄수는 철저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17살에 구덩이에 빠진 그가 무려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젊은 날을 다 보낸 거예요. 13년간 요셉의 삶은 고난, 고통, 얽매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거 맞아요, 여러분? 여전히 노예인데 무슨 형통?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 우리는 형통하면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고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이지, 무슨 형통?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시는데 지금 노예야? 그 결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의 시간에도,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된다. 고난에도, 고통의 시간에도 형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요? 네. 환경은 여전히 고통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고난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얽매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이런 고난의 시간에도 나는 기뻐하며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정말 영성이 가장 깊으신 분들은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수십 년째 개척교회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앞에 가면 그냥 무릎 꿇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 계세요. 여전히 고통이에요. 여전히 그 미사립교회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행복을 누려요. 여전히 자기네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려요. 여전히 직장에서 뭔가 잘 안 돼.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장사가 잘 안 돼. 사업이 잘 안 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나는 행복하고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13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꿈을 해몽함으로 극적으로 그가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얽매이고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결국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 사람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여정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라는 말이 바라보라, 나를 좀 바라봐, 나를 좀 붙잡아봐, 나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해봐,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 나에게로 와. 다른 데 가서 쉬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무거운 짐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묶여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뽑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어디서 오냐고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얽매인 것들 자유케 돼야 돼요.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자유케 돼야 돼요. 결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2019년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무거운 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벗어나는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벗어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